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지금까지의 제 삶을 돌아볼 때에 가장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하고 제가 주장하고 내뱉었던 수없이 많은 말들 중에 얼마만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만큼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렇죠. 그 말이 무게를 가지려면 그 말하는 사람의 삶이 그 말에 합당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한국 사회 내에서 목회자들의 말이 권위를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목사들의 수는 많이 늘어났지만,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더 많아졌지만,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목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인의 삶으로서 혹은 직업으로서 전락함으로써 가르치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에서 끝나며 더 이상 삶으로서 실천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실천하지 않는 목회자의 이야기를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하지만 대형 교회가 많아지고 또한 멀티미디어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 지키고 살아가느냐 보다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청중들의 귀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좀 더 정확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시나요?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변화시키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신칭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바로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삶이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처럼 가르치고 생각하며 또한 사회 속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는 여러 번 이신칭의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1장은 온 로마 제국에 믿음이 널리 알려진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이 있음을 경고하며 그 죄악을 계속해서 짓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민족을 뛰어넘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의미가 신약 시대에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로마서를 설교할 때 언제나 강조점은 이신칭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악을 짓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문제가 강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결국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과 사랑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서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결국 율법보다 더 온전히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서는 율법의 무능을 강조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를 왜곡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면서 한국교회가 성서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교 집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저 예수 이름 안에 모인 종교 집단, 그것은 교회라 불릴 수 없는 것이고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과 실천이 없는 교회 공동체 내의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의 말이 권위를 상실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약속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타인을 향하여 비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왜곡되어 전파되었습니까? 보통 교회 내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성도들을 향하여 다른 성도들이 그 잘못을 지적을 하면 목회자들이 교회 분란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어찌하여 다른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러지 말라.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아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 그리고 교회를 그저 조용히,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목회자들이 운영하기 편한 방식으로 우민화하는 것이 과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싶었던 원래 의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로마서 14장 전체를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말을 듣고 무시하지 말며 그들에 대해서 배려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더 많은 신앙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했으니 더 올바른 방향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믿음을 가져도 성장해야 되고 끊임없이 성화와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다른 믿음은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을 통하여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내뱉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잘못된 이야기를 따라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배려할 것을 로마서 14장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에 따라 사용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잘못 퍼져 있는 인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믿음이 크고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각각의 은사와 그 차이에 따라서 그리고 그 개성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격과 특성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실 때에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맥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타인을 비판하지 말고 그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맥 속에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을 비판하고 또한 타인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타인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강한 믿음을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형제를 비판하고 그들을 업신여깁니다. 하지만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며 형제를 비판하며 업신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비판하며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우월감을 더욱더 확장하기 위하여 타인을 무시하며 업신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한 명령은 이러한 문맥과 의도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이 본문은 그저 교회가
잘 운영되기 위한 일종의 목회적 도구로만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때로는 비판에 대한 이야기 그 자체보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니까 말씀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로마서 초반에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판 그 자체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비판하는 그 사람도 자신이 비판하는 대상과 동일한 죄악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처럼 비판은 비판에 대한 경고나 또는 비판에 대한 다양한 명령보다도 그 이유를 먼저 이해하고 그 본문과 그 문장을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비판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담임 목사들이 교회를 평온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우민화하는 목적으로 왜곡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대형화되면 대형화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늘어나기보다는 특정 목사의 추종자들만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종교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본질적 요인이 아닌 재반 요소에 삶이 무너질 정도로 집착하는 것이 바로 종교 중독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종교의 재반 요소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같은 건물이나 종교 조직, 그리고 담임 목사와 같은 특별한 지도자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추종자들에게 복을 줄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줄 것처럼 믿게 만들 때 그들은 목사가 아니라 숭배의 대상인 주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수없이 많은 대형교회들이 있지만 왜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가지 못합니까? 왜 그들이 하는 수없이 하는 많은 말들이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무시를 당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종교 중독에 빠진 특정한 종교 지도자의 추종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 말에 합당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그 권위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설교하고 많이 주장하고 많이 가르치지만 정작 본인의 삶은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목사들의 이야기는 그저 더 많은 헌금과 더 많은 추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아름다운 거짓의 목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회의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21세기 한국교회는 이제 목회자들이 좀 적게 이야기하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공론장 속에서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밖에는 타인과 소통할 수밖에 없죠. 결국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헤게모니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이 공론장에 울려 퍼질 때 사회적 공론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는 그 사회 속에서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의 잘못된 문화로 인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1세기 들어서 늘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방식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유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정통 주류의 의견과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는 모든 탐구를 금지할 때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이단자가 아니다. 오히려 이단이 아닌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이단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들의 정신 발전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고 이성 또한 위축되기 때문이다. 전도 유명한 지성인들이 소심해져서 비종교적 또는 비도덕적이라는 평가를 받을까 두려워하여 용감하고 씩씩하게 독립적인 생각을 펼칠 염두를 못 내게 될 때 도대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교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그 개념이 철학적으로나 정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혹은 프로파간다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죠. 자유민주주의에, 즉 자유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철학에 기반을 낳았던 존 스튜어트 밀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그 사회가 들으려고 노력할 때에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단자로 손가락질 받을까봐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며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우리가 원했던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기반을 놨던 사람들의 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그토록 강조하는 사람들이 주류 사회적 집단의 목소리만을 외치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비록 사회적 주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반인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주장들은 엘리트주의나 아니면 왜곡된 능력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과연 한국교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그토록 외치는 목사님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내에서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자신이 주장하는 바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교회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는가요?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한 목사들이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며 그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종교적, 정치적 권한을 내세울 때에 그 사회 속에서 자유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가치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극기에 전도되어 있는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가치들은 극우적인 이데올로기를 반복하는 것이거나 독재를 정당화하는 잘못된 인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교회 내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안으며 그들의 잘못된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도 그들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시나요?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종교적 가치는 사회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얼마만큼 믿음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억압하고 그들을 무시하며 그들을 업신여기면서도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처럼 그렇게 주장하며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 비판 그 자체보다 비판의 이유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데올로기적이나 혹은 프로파간다적으로 사용하기보다 성경이 왜 비판을 금하고 있고, 그러면 비판을 금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